매일 새벽 피 흘리며 108배를 올린 동자승, 불상이 등을 돌린 충격적인 사실. 숨소리가 법당을 채웠다. 새벽의 푸른 기운이 창호지를 뚫고 들어와 거대한 불상의 그림자를 무령의 등 위로 길게 들이왔다.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또 내쉬고. 제 것이 아닌 듯 거친 숨소리가 귓전을 때렸다. 무릎 아래 감각은 사라진 지 오래였다. 나무 바닥에 지시겨진 연한 살이 터져 피가 배어나왔지만 통증조차 묵직한 소음처럼 멀게만 느껴졌다. 오직 하나의 생각만이 뇌수를 휘저었다. 하나. 한 번만 더. 마지막 108번째 절이었다. 삐걱이는 관절을 억지로 접어 이마를 바닥에 댔다. 차갑고 단단한 감촉이 정신을 아득하게 만들었다. 턱을 타고 흐른 땀이 바닥에 작은 웅덩이를 만들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찰나 같기도 영원 같기도 한 시간이 흐른 뒤 무령은 천천히 상체를 일으켰다. 흐릿한 시야가 제자리를 찾으며 거대한 불상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다. 순간 무령은 숨을 멈췄다. 늘 같은 자리에서 지긋한 눈으로 아래를 내려다보던 불상이었다. 그런데 지금 아주 미세하게 거의 알아차릴 수 없을 만큼 불상의 턱이 아래로 당겨져 있었다. 무표정한 돌의 얼굴이 마치 자신을 똑바로 응시하며 고개를 끄덕이는 듯한 착각. 아니, 착각이 아니었다. 분명히 불상은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보셨다. 터져나온 목소리는 거의 신음에 가까웠다. 무령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몇 해를 이어온 고행. 피 맺힌 무릎과 땀으로 얼룩진 시간이 금빛 위로를 받는 순간이었다. 부처님이 나의 고통을. 그는 벅차오르는 감정에 몸을 떨며 다시 한번 불상을 올려다보았다. 여전히 불상은 자신을 보고 있었다. 지독한 고독 속에서 건져 올려진 기분이었다. 무령아, 이제 그만, 너 그러다 정말 쓰러진다.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무령은 움찔했다. 새벽 예불을 준비하러 들어온 지안 스님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안쓰러움이 묻어 있었다. 그는 무령의 앙상한 어깨와 바닥에 번진 핏자국을 보고 미간을 찌푸렸다. 저 작은 몸으로 감당하기엔 너무 무거운 수행이었다. 지안은 무령이 왜 저토록 스스로를 학대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저 안타까운 마음뿐이었다. 스님 부처님께서. 무령이 떨리는 손으로 불상을 가리켰다. 하지만 지안 스님의 시선은 불상이 아닌 무령의 피투성이 무릎에 꽂혀 있었다. 그는 길게 한숨을 내쉬며 다가와 무령의 팔을 부축했다. 해가 뜨기 전 어둠과 빛이 섞일 때면 종종 헛것이 보이는 법이다. 어서 일어나거라. 주지 스님께서 보시면 또 한 소리 하실 게다. 지안 스님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다. 그는 기적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다. 무령은 그의 부축에 힘없이 몸을 일으켰다. 다리가 후들거려 금방이라도 주저앉을 것 같았다. 법당을 나서기 전 무령은 마지막으로 불상을 돌아보았다. 불상은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다. 언제나처럼 그저 침묵하는 돌덩이처럼. 하지만 무령은 알 수 있었다. 보았다고, 분명히 보았다고. 그 순간의 미세한 움직임은 망막에 새겨진 낙인처럼 선명했다. 지안 스님의 합리적인 설명도 차가운 현실도 그 확신을 지울 수는 없었다. 그날 아침 공양간의 분위기는 무거웠다. 무건 수행이 원칙이었지만 침묵은 때로 소리보다 더 많은 것을 담고 있었다. 무령의 공양 그릇은 비어 있었다. 밥알을 넘길 수가 없었다.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계속해서 차올라 목구멍을 막았다. 그의 미세한 표정 변화와 텅 빈 그릇을 멀찍이서 지켜보는 눈이 있었다. 상석에 앉아 묵묵히 죽을 넘기던 주지 스님 범진의 눈이었다. 그의 눈은 깊고 어두워 그 안의 생각을 읽어낼 수 있는 사람은 가람사에 아무도 없었다. 그는 그저 조용히 제자리에 앉아 죽그릇을 비울 뿐이었다. 바람 한 점 없는 새벽 공기 속에 보이지 않는 균열이 소리 없이 번져나가고 있었다. 범진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나직이 말했다. 그 목소리는 공양간의 모든 소리를 잠재웠다. 무곡간 열쇠는 당분간 내가 맡겠다. 그 말은 누구를 향한 것도 아니었지만 공양간의 책임자인 원주 스님의 어깨가 움찔하는 것을 모두가 보았다. 오후 내내 무령은 마당을 쓸었다.
쌀이비가 마른 흙바닥에 스치는 소리만이 유일한 위안이었다. 그는 몇 번이고 법당 쪽을 쳐다보았다. 닫힌 문 너머 불상은 어떤 표정으로 앉아 있을까? 자신의 기도가 정말 닿은 것일까? 그때 절 입구의 흙길 위로 먼지가 피어오르더니 아이를 업은 여인이 비틀거리며 걸어 들어왔다. 절 아래 도들마을에 사는 여자였다. 아이는 불덩이처럼 뜨거운지 여인의 등에서 끙끙 앓는 소리를 냈다. 여인의 얼굴은 절박함으로 창백했다. 그녀는 마당을 쓰는 무령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곧장 주지 스님의 처소인 정묵당으로 향했다. 무령은 빗자루질을 멈추고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여인의 어깨는 너무나 작고 위태로워 보였다. 스님, 제발 아이가 죽게 생겼습니다. 약값이라도 제발. 여인은 범진의 발치에 거의 매달리다시피 했다. 범진은 인자하지만 흔들림 없는 미소를 지으며 여인의 어깨를 다독였다. 보살님, 아이의 고통이 곧 부처님의 고통입니다. 모든 것은 인연법에 따라 흘러가는 것. 법당에 들어가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할 겁니다. 그는 여인의 손에 낡은 염주 하나를 쥐어주고는 몸을 돌렸다. 더 이상 대화할 뜻이 없다는 완곡하지만 단호한 거절이었다. 여인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 모습을 창호지 문틈으로 훔쳐보던 무령은 주먹을 꽉 쥐었다. 기도가 약이 되고 밥이 될 수는 없었다. 범진의 말은 자비롭게 들렸지만 그 어떤 비수보다 차갑게 여인의 심장을 꿰뚫었을 것이다. 바로 그때였다. 절 입구로 번쩍이는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왔다. 절의 고즈넉한 분위기와는 어울리지 않는 도시의 소음과 욕망을 싣고 온 듯한 이질적인 방문객이었다. 차에서 내린 것은 말끔한 양복 차림의 중년 남자였다. 해동건설의 박 사장이었다. 범진은 방금 전에 그 여인을 대할 때와는 전혀 다른 거의 반색에 가까운 얼굴로 그를 맞았다. 아이고, 박 사장님. 이 누추한 곳까지 어쩐 일로. 스님, 지난번에 말씀드린 건 말입니다. 박 사장은 주변을 쓱 훑어보더니 목소리를 낮췄다. 아직 자리를 뜨지 못하고 있던 여인과 마당의 무령을 곁눈질하는 시선에는 노골적인 경계심이 묻어 있었다. 정묵당 안으로 들어간 두 사람의 대화가 열린 창문으로 희미하게 새어나왔다. 무령은 빗자루질을 하는 척하며 귀를 기울였다. 도들마을 그 땅 말입니다. 절에서 소유한 부지라 해결이 쉽지 않네요. 스님께서 도와주셔야겠습니다. 글쎄요, 대대로 물려받은 땅이라 함부로 처분하기가. 범진의 목소리는 완곡했지만 거절의 기미는 아니었다. 박 사장은 품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내 범진의 손에 쥐어주었다. 범진은 잠시 망설이는 듯 했으나 이내 자연스럽게 봉투를 소매 안으로 넣었다. 그 동작은 수없이 반복한 듯 군더더기가 없었다. 절의 불사도 중요하지만 중생의 고통을 외면할 수는 없지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들의 대화를 듣는 동안 무령의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다. 도들마을은 절 소유의 땅에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작은 판자촌이었다. 그들의 유일한 보금자리였다. 범진은 방금 전 아이의 약값을 외면했지만 저 두툼한 봉투 앞에서는 중생의 고통을 입에 올리고 있었다. 그날 오후 무령은 법당 뒤편의 낡은 창고를 정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창고 안은 시간의 무덤 같았다. 퀴퀴한 먼지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천장 거미줄에 매달린 먼지 뭉치가 그의 움직임에 따라 유령처럼 흔들렸다. 빛은 갈라진 벽 틈으로 간신히 스며들어 어둠 속에 잠긴 물건들의 윤곽만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다. 그는 낡고 뒤틀린 괴짝들을 벽 쪽으로 옮기기 시작했다. 괴짝은 무거웠고 옮길 때마다 삐걱이는 비명 같은 소리를 냈다. 바닥에는 썩은 나뭇잎과 쥐똥, 정체 모를 벌레의 사체들이 뒤엉켜 있었다. 그는 그 속에서 깨진 독 조각과 녹슨 낫, 주인을 알 수 없는 집신 한 짝을 발견했다. 모든 것이 잊힌 과거의 유물이었다. 가장 안쪽 다른 괴짝들 밑에 깔려있던 작은 나무 상자를 꺼냈을 때였다. 유난히 손때가 많이 묻은 상자였다.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자 그 안에서 낡고 무거운 망치 하나가 나왔다. 일반적인 망치와는 조금 다른 목수들이 쓰는 각진 모양의 망치였다.
손잡이는 누군가의 손에 오래 쥐어져 있었던 듯 반질반질하게 달아 있었다. 무령은 무심코 망치를 집어들었다. 그 묵직한 무게감이 낯설지 않았다. 망치 머리 한쪽 구석에는 아주 작게 희미하게 긁어낸 듯한 서자가 새겨져 있었다. 솜서. 그는 그 글자를 손가락으로 가만히 쓸어보았다. 별 생각 없이 그는 망치를 자신의 허리춤에 꽂았다. 헐거워진 방문을 고정할 쐐기로 쓰면 좋겠다 싶었다. 저녁 공양 시간 범진은 가람사의 재정이 어려워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고 설법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설득력이 있었다. 몇몇 스님들은 숙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무령의 눈에는 낮에 보았던 두툼한 봉투와 검은 승용차 그리고 아이를 업고 망연히 서 있던 여인의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보이지 않는 손이 절의 모든 것을 움직이고 있었다. 그것은 부처님의 자비로운 손이 아니었다. 훨씬 더 차갑고 단단하고 무거운 무언가였다. 무령은 밥을 씹으며 생각했다. 나의 기도는, 나의 이 고통은 과연 어디에 닿고 있는 것일까? 그는 고개를 들어 법당 쪽을 바라보았다. 저 거대한 불상은 이 모든 것을 보고도 정말 아무 말이 없는 것일까? 밤이 깊었다. 잠 못 이루는 무령의 귓가에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다. 정묵당에서 새어나오는 소리였다. 그는 조용히 방을 빠져나와 달빛도 닿지 않는 처마 밑 그림자 속으로 몸을 숨겼다. 범진과 박 사장의 대화가 이어지고 있었다. 스님, 도들마을 사람들 반발이 생각보다 거셉니다. 그냥 밀어붙였다가는 언론에라도 나면 곤란해집니다. 그러니 명분이 필요하다는 것 아니겠소? 범진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그 안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아 오히려 섬뜩하게 들렸다. 절의 오랜 수건 사업인 해우소와 요사체 증축 불사를 시작할 겁니다. 그러려면 어쩔 수 없이 그 땅을 써야 한다고 발표하는 거지요. 가난한 중생들을 내쫓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중생을 위한 대업이라고 포장해야 합니다. 역시 스님이십니다. 그럼 보상금은? 절의 이름으로 최소한의 위로금을 지급할 겁니다. 물론 그 돈은 박 사장님께서 보태주셔야겠지요. 대외적으로는 절이 모든 것을 책임지는 모양새가 되어야 합니다. 기가 막혔다. 그들의 계획은 치밀했고 그 안에는 도들마을 사람들을 위한 자비심 따윈 한 조각도 없었다. 대업과 중생이라는 거룩한 단어들이 더러운 거래를 감추기 위한 포장지처럼 쓰이고 있었다. 무령은 어둠 속에서 입술을 깨물었다. 법당에서 본 불상의 끄덕임은 과연 이 모든 것을 긍정한 신호였을까? 아니면 이 모든 것을 지켜보았다는 경고였을까? 어둠 속에서 그의 손이 저도 모르게 허리춤에 차가운 망치 손잡이를 움켜쥐었다. 밤은 소리 없이 깊어졌다. 무령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뒤척이다 조용히 방을 빠져나와 달빛이 스며드는 툇마루에 앉았다. 정묵당에서 새어나오던 불빛은 꺼졌지만 그 안에서 오갔던 대화는 도끼처럼 무령의 귓가에 생생하게 맴돌았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바닥 안에서 땀이 배어나왔다. 어릴 적 어머니가 자신을 이 절에 맡기고 떠나던 날이 생각났다. 부처님 곁에 있으면 배고프지도 아프지도 않을 거야. 어머니는 울며 말했다.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다. 그래서 더 간절히 기도했다. 어머니가 나를 다시 데리러 오게 해달라고, 아니, 그저 잘 살고만 있게 해달라고. 108배는 어머니를 향한 원망이자 그리움이었고 나약한 자신을 향한 채찍질이었다. 그 고행의 끝에서 본 불상의 끄덕임이 고작 저런 추악한 거래를 위한 것이었을 리 없다. 무령은 고개를 저었다. 다음 날 범진은 대규모 불사 계획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아침 예불이 끝난 직후 모든 스님들을 대웅전 앞마당에 모아놓고 장엄한 목소리로 선언했다. 낡은 시설을 증축하여 더 많은 신도를 맞이하고 수행 환경을 개선하여 가람사를 이 지역 제1의 기도 도량으로 만들겠다는 포부였다. 대부분의 스님들은 감탄과 기대를 표했다. 몇몇 젊은 스님들은 얼굴에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오직 지안 스님만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범진의 얼굴을 훑어볼 뿐이었다. 그는 범진의 오랜 야망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야망을 위해서는 막대한 돈이 필요하다는 것도. 하지만 지안은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분란을 싫어했다. 도들마을에는 절의 사정을 고려한 소정의 이주비가 통보되었다. 마을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다. 평생을 살아온 터전에서 나가라는 일방적인 통보였다. 마을 사람들은 몇 번이고 절을 찾아와 항의했지만 그들을 맞이한 것은 굳게 닫힌 문과 수행정진 기간이라는 팻말뿐이었다. 무령은 산비탈에서 그 모습을 내려다보았다. 노인들의 주름진 얼굴에 서린 분노와 절망, 아이들의 겁에 질린 눈망울이 가슴에 박혔다. 그는 자신이 목격한 진실을 말해야 할지 갈등했다. 하지만 누가 10살짜리 동자승의 말을 믿어줄까? 오히려 불경한 아이로 몰려 절에서 쫓겨날지도 모른다. 두려움이 그의 발목을 잡았다. 무령은 의도적으로 창고 청소를 자청했다. 그곳에는 절에 잊힌 시간들이 먼지처럼 쌓여 있었다. 그는 무언가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거라 막연히 기대했다. 며칠을 꼬박 창고를 뒤지던 중 가장 깊숙한 곳에 처박혀 있던 낡은 괴짝 하나를 더 발견했다. 어제 보았던 망치가 들어있던 상자와는 다른 좀 더 크고 묵직한 괴짝이었다. 자물쇠도 없이 뚜껑만 덮여있는 괴짝 안에는 오래전 절에서 일하다 떠난 사람들의 물건들이 담겨 있었다. 낡은 작업복, 이가 빠진 빛 녹슨 호미. 그리고 그 아래 빛바랜 흑백 사진 한 장이 있었다. 사진 속에는 앳된 얼굴의 여인이 법당 기둥에 기댄 채 수줍게 웃고 있었다. 사진은 낡고 흐릿했지만 무령은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어렴풋이 기억나는 어머니의 얼굴과 닮아 있었다. 그리고 여인의 허리춤에는 자신이 발견했던 것과 똑같은 망치가 꽂혀 있었다. 손잡이 끝이 반질반질 달아있는 바로 그 망치였다. 무령의 손이 가늘게 떨렸다. 어머니가 이곳에 있었다. 단순한 방문객이 아니라 일을 하며 머물렀던 것이다. 그런데 왜 아무도 어머니에 대해 말해주지 않았을까? 범진은 왜 자신을 그저 어떤 신도가 맡기고 간 아이라고만 소개했을까? 그는 사진을 품에 숨기고 창고를 나왔다.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머릿속에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조금씩 맞춰지는 기분이었다. 허리춤에 꽂은 망치의 무게가 전과는 다르게 느껴졌다.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도구가 아니었다. 어머니의 흔적이자 감춰진 진실을 향한 열쇠였다. 마당에서는 지안 스님이 도들마을에서 온 노인과 심각한 얼굴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노인은 거의 울부짖고 있었다. 스님, 평생을 살아온 곳입니다. 여기서 나가면 우리는 갈 데가 없어요. 제발 주지 스님께 말씀 좀 잘 전해주세요. 어르신, 저도 안타깝습니다만 주지 스님의 뜻이 워낙 확고하셔서. 지아는 곤혹스러운 표정으로 노인을 달랬다. 그는 이 모든 일이 석연치 않다고 느끼면서도 주지 스님의 결정에 맞설 용기는 없었다. 그는 과거에 겪었던 일을 떠올렸다. 젊은 시절 그가 수행하던 암자에서 관음보살상이 눈물을 흘리는 기적이 일어나 수많은 사람이 몰려들었다.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것은 지붕에서 샌 물이 불상의 눈가로 흘러내린 것뿐이었다. 그 일로 암자는 유명해졌지만 지아는 깊은 회의에 빠졌다. 사람들은 진실이 아닌 자신이 믿고 싶은 것을 믿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날 밤 지아는 잠 못 이루는 무령을 발견하고 조용히 그의 옆에 앉았다. 무령아, 세상에는 우리가 믿고 싶은 대로 보이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 너무 한 가지에 집착하면 더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게 된단다. 지안의 충고는 무령이 불상의 기적에 너무 현혹되어 있다고 생각해서 건넨 말이었다. 하지만 지금의 무령에게는 현실에 순응하라는 변명처럼 들렸다. 그는 지안 스님마저 범진이 만들어 놓은 거대한 그림자 속에서 안주하고 있다고 느꼈다. 무령은 품속의 사진을 생각했다. 이것은 내가 믿고 싶은 것이 아니라 명백한 진실의 조각이다. 그는 입을 다물었다. 지안 스님에게조차 모든 것을 털어놓을 수 없었다. 절 안에는 이제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었다. 며칠 뒤 절에서는 작은 의례가 열렸다. 불사를 시작하기 전 부처님께 공덕을 알리고 무사 안녕을 기원하는 자리였다. 범진은 가장 화려한 가사를 입고 제단 앞에 섰다.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우렁찼고 그가 읊는 경전 구절들은 힘이 넘쳤다. 스님들은 그의 뒤에 정렬하여 합장한 채 경건하게 의례에 참여했다.
하지만 법당 안의 공기는 어딘지 모르게 부자연스러웠다. 스님들의 합장한 손은 가지런했지만 그들의 눈빛은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도들마을 사람들의 절규가 담장 너머로 희미하게 들려왔기 때문이다. 경전 소리와 항해 소리가 기묘하게 뒤섞여 법당 안을 맴돌았다. 무령은 가장 뒷줄에 서 있었다. 그의 눈에는 제단 위에 화려한 과일과 떡이 아니라 그 너머 불상의 무표정한 얼굴만이 들어왔다. 불상은 그날 이후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무령은 느낄 수 있었다. 저 거대한 침묵 속에 무언가 다른 메시지가 담겨 있음을. 끄덕임은 시작에 불과했다. 무령은 그날 밤 모두가 잠든 시간을 틈타 다시 창고로 향했다. 어머니의 사진이 발견된 괴짝을 다시 샅샅이 뒤졌다. 옷가지 밑에 깔려있던 낡은 천조가리를 발견했다. 펼쳐보니 그것은 가람사의 옛 설계 도면이었다. 붓으로 직접 그린 조악하지만 세세한 도면이었다. 그리고 법당의 주춧돌이 그려진 부분에 붉은 먹으로 여러 번 덧칠한 동그라미 표시가 되어 있었다. 누군가 그곳을 유난히 강조해 놓은 것이었다. 무령은 숨을 죽였다. 어머니는 단순한 자벽부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그는 다음날 새벽 예불 시간 전에 몰래 법당에 들어갔다. 설계 도면을 기억하며 붉은 동그라미가 쳐진 곳을 찾아 더듬었다. 불상이 놓인 거대한 제단 아래 가장 구석진 곳이었다. 손으로 바닥을 쓸자 다른 곳보다 유난히 더 차갑고 축축한 기운이 느껴지는 나무판이 있었다. 손가락으로 힘주어 눌러보자 나무판이 미세하게 삐걱이며 아래로 살짝 꺼지는 느낌이 들었다. 집안이 약해진 것이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불상의 끄덕임은 기적이 아니었다. 그것은 붕괴의 전조였을지도 모른다. 그의 등 뒤로 식은땀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렸다. 삐걱이는 마룻바닥의 감촉이 무령의 손끝에 생생하게 남았다. 그것은 단순한 낡은 건물의 신음이 아니었다. 거대한 무언가가 서서히 가라앉고 있음을 알리는 미세하지만 분명한 경고였다. 그는 황급히 손을 뗐다. 새벽 예불을 위해 스님들이 하나둘 법당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무령은 아무렇지 않은 척 제자리로 돌아가 앉았지만 심장은 걷잡을 수 없이 뛰었다. 경전을 읊는 스님들의 목소리도 목탁 소리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오직 불상 아래에서 느껴졌던 그 서늘하고 불안한 감각만이 온 신경을 지배했다. 불사의 명부는 낡은 건물의 증축이었다. 하지만 범진은 정말 이 위험을 모르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알고도 묵인하고 있는 것일까? 그날 아침 도들마을 사람들이 다시 절을 찾아왔다. 이번에는 지난번처럼 읍소하거나 항의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각자 집에서 가장 귀한 것들을 하나씩 들고 왔다. 잘 익은 감자 한 소쿠리, 직접 짠 들기름 한 병, 정성껏 기른 국화 화분. 그들은 그것들을 절 입구에 조용히 내려놓고는 굳게 닫힌 문을 향해 삼배를 올렸다. 그것은 항의가 아닌 마지막 예의이자 침묵의 시위였다. 우리는 폭력적이지 않다. 우리는 다만 이곳에서 살고 싶을 뿐이다. 라는 간절한 몸짓이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젊은 스님 몇몇의 얼굴이 부끄러움으로 붉어졌다. 범진은 그 모든 것을 정묵당 창문 너머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표정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그는 박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계획대로 진행하시오. 내일 측량 인부들을 보내시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마을 사람들의 평화적인 시위는 그의 마음에 어떤 파문도 일으키지 못했다. 오히려 그의 결심을 더욱 굳히는 계기가 되었을 뿐이다. 그는 저들의 나약한 선의가 자신의 대업에 방해가 된다고 여겼다. 무령은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그는 지안 스님을 찾아갔다. 지안이라면 자신의 말을 믿어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는 법당 바닥의 균열과 어머니가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설계도면에 대해 털어놓았다. 스님, 이건 단순한 불사가 아닙니다. 법당이 위험합니다. 주지 스님께 말씀드려야 합니다. 지안은 무령의 말을 심각하게 들었지만 그의 반응은 무령의 기대와 달랐다. 그는 고개를 저었다. 무령아, 섣불리 나서지 마라. 내가 본 것이 사실이라 해도 주지 스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실지도 모른다.
어쩌면 이 불사가 바로 그 보수 공사를 위한 것일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지만 도들마을 사람들은요? 그건 우리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 주지 스님께서 다 생각이 있으실 게다. 지아는 또다시 한 발 물러섰다. 그는 진실을 마주할 용기보다 분란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컸다. 무령은 깊은 실망감을 느꼈다. 이제 정말로 이 절 안에는 자신의 편이 아무도 없었다. 다음 날 약속대로 해동건설의 측량팀이 마을로 들어왔다. 그들은 마을 사람들의 저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여기저기 붉은 깃발을 꽂고 측량 장비를 설치하기 시작했다. 팽팽한 긴장감이 마을을 감돌았다. 몇몇 젊은이들이 측량팀을 막아서며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소라는 절까지 들려왔지만 절에서는 누구 하나 나와보지 않았다. 마치 담장 너머는 다른 세상이라는 듯 절 안은 고요하기만 했다. 무령은 그 고요함이 폭풍전야처럼 느껴졌다. 무령은 결심했다. 누구도 믿을 수 없다면 스스로 증거를 찾아야만 한다. 그는 밤이 되기를 기다렸다. 모두가 잠든 깊은 밤 그는 허리춤에 어머니의 망치를 꽂고 조용히 방을 나섰다. 그의 목표는 주지 스님의 처소 정묵당이었다. 그곳이라면 불사와 관련된 서류나 어쩌면 어머니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을지도 모른다. 이것은 위험한 도박이었다. 들키기라도 하면 절에서 쫓겨나는 것은 물론 도둑으로 몰릴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정묵당 주변은 어둡고 조용했다. 무령은 담벼락에 몸을 붙이고 숨을 죽이며 안을 살폈다. 범진의 방에는 아직 불이 켜져 있었다. 그는 무령이 낮에 발견했던 법당의 옛 설계 도면과 똑같은 하지만 훨씬 더 크고 상세한 도면을 책상 위에 펼쳐놓고 무언가를 골똘히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해동건설의 박 사장이 가져온 것으로 보이는 새로운 설계 도면도 놓여 있었다. 범진은 두 개의 도면을 번갈아 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얼굴에는 야망과 함께 깊은 고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다. 법당의 위험을. 무령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그는 정묵당 뒤편 빛이 닿지 않는 후미진 곳으로 돌아갔다. 그곳에는 범진의 방과 연결된 작은 쪽마루가 있었다. 그는 허리춤에서 망치를 꺼내 들었다. 그리고 쪽마루를 지탱하는 낡은 나무 기둥의 틈새에 망치의 뾰족한 부분을 끼워 넣었다. 아주 조금씩 소리가 나지 않게 힘을 주자 낡은 나무 판자가 삐걱이며 들리기 시작했다. 심장이 발소리처럼 크게 울렸다. 손에서는 땀이 솟아 망치 손잡이가 미끄러웠다. 그는 몇 번이고 숨을 고르며 작업을 계속했다. 마침내 한 사람이 간신히 드나들 수 있을 정도의 틈이 만들어졌다. 그는 그 어둡고 비좁은 틈으로 뱀처럼 몸을 밀어넣었다. 마루 밑은 차갑고 축축했다. 흙냄새와 묵은 나무 냄새가 진동했다. 그는 엎드린 자세로 소리 없이 범진의 방 바로 아래까지 기어갔다. 마룻바닥 틈새로 방 안의 불빛이 가느다란 선처럼 새어나오고 있었다. 범진의 혼잣말이 마루 밑까지 희미하게 들려왔다. 이 방법밖에는 없는 것인가? 이 균열을 막으려면 결국 그 자리에 새로운 기둥을 박아야만 한다. 그러려면 저 불상을 드러내야만 해. 불사를 핑계로 불상을 옮기고 공사를 진행한다. 그리고 도들마을 땅을 판 돈으로.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법당의 위험도 그것을 바로잡을 방법도. 하지만 그는 진실을 밝히는 대신 불사라는 거짓 명분을 내세워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 하고 있었다. 도들마을 사람들의 희생은 그 계획의 일부일 뿐이었다. 무령은 차가운 흙바닥에 엎드린 채 온몸을 떨었다. 불상의 끄덕임은 기적도 붕괴의 전조도 아니었다. 그것은 이 모든 추악한 진실을 향한 거대한 침묵의 첫 번째 속삭임이었다. 무령은 조용히 마루 밑을 빠져나왔다. 그의 손에는 망치가 굳게 쥐어져 있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망설임이 없었다. 차가운 분노와 함께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해졌다. 그는 더 이상 부처의 응답을 기다리지 않기로 했다. 스스로 응답을 만들어야만 했다. 계절은 가을의 문턱을 넘어서고 있었다. 산사의 아침 공기는 제법 차가워져 숨을 쉴 때마다 하얀 입김이 흩어졌다.
가람사를 둘러싼 긴장감은 그 차가운 공기처럼 팽팽하게 내려앉았다. 해동 건설의 측량 작업은 마을 사람들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강행되었다. 그들은 이제 붉은 깃발을 넘어 공사의 시작을 알리는 경계선을 설치하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크고 작은 마찰이 매일같이 이어졌다. 젊은이들의 고함 소리와 늙은이들의 울음소리가 산 아래에서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지만 절의 문은 여전히 굳게 닫혀 있었다. 무령은 그 모든 과정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순진하게 모든 것을 믿는 동자승이 아니었다. 범진의 인자한 미소 뒤에 숨은 냉철한 계산을, 박 사장의 정중한 태도 속에 감춰진 탐욕을 읽을 수 있었다. 그는 범진의 눈을 피하며 마치 그림자처럼 절의 구석구석을 살폈다. 어머니의 흔적, 그리고 범진의 계획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야만 했다. 그는 절의 서류들을 보관하는 작은 서고에 들어갈 기회를 엿보았다. 서고는 보통 잠겨 있었지만 가을볕에 경전을 말리는 연례 행사 덕분에 며칠간 문이 열려 있었다. 다른 스님들이 마당에서 경전의 먼지를 터는 동안 무령은 서고 가장 안쪽 오래된 기록들을 모아둔 책장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지난 수십 년간 절을 거쳐간 사람들의 이름과 간단한 인적 사항이 기록된 빛바랜 장부들이 꽂혀 있었다. 손끝에 먼지를 묻혀가며 한 장 한 장 장부를 넘겼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자신의 출생연도 근처를 샅샅이 뒤지던 그의 손가락이 한 이름 앞에서 멈췄다. 서연. 어머니의 이름이었다. 그 옆에는 속가 자벽이라 적혀 있었고 거주 기간과 함께 잦은 퇴거라는 네 글자가 붉은 도장으로 찍혀 있었다. 무령을 절에 맡긴 바로 다음 날짜였다. 모든 것이 범진의 말과 일치하는 너무나 완벽한 기록이었다. 하지만 무령은 그것이 거짓임을 직감했다. 진실을 감추기 위해 이토록 세심하게 꾸며놓은 흔적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증거였다. 그날 이후 무령은 어머니의 그림자를 보기 시작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에서 어머니의 손짓을 보았고 늦가을 산새 소리에서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었다. 절의 낡은 기둥과 마루 곳곳에 남아있을 어머니의 숨결을 느끼려 애썼다. 그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보이지 않는 어머니의 존재가 그의 가장 큰 조력자이자 그가 싸워야 할 이유가 되었다. 지아는 그런 무령을 안타깝게 지켜보았다. 그는 무령이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주지 스님에 대한 반감 때문에 망상에 사로잡혀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몇 번이고 범진을 찾아가 도들마을 문제에 대해 조심스럽게 의견을 피력했다. 주지 스님, 마을 사람들의 저항이 거셉니다. 불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민심을 잃으면 어찌합니까? 지안 스님, 대업 앞에서는 작은 희생이 따르는 법이요. 저들의 어리석은 고집이 부처님의 뜻을 거스르게 할 수는 없소. 범진의 대답은 늘 한결같았다. 지아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절의 안정을 깨트리고 싶지 않았고 주지 스님의 권위에 도전할 자신도 없었다. 그의 침묵은 결국 범진의 계획을 묵인하는 것과 같았다. 무령은 그런 지안에게서도 한 걸음 멀어졌다. 늦가을의 끝자락 마치 하늘이 분노한 듯 거센 비바람이 산사를 몰아쳤다. 밤새도록 산이 울고 나무가 부러져 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기와가 깨지고 창우지가 찢겨나갔다. 다음 날 아침 절은 큰 피해 없이 무사했지만 도들마을은 처참했다. 흙벽이 무너지고 지붕이 날아가 가뜩이나 초라했던 마을은 거의 폐허가 되다시피 했다. 마을 사람들은 마지막 희망을 안고 절을 찾아왔다. 흠뻑 젖은 채 덜덜 떨며 아이들과 노인들을 앞세워 절문을 두드렸다. 그들은 먹을 것이나 돈을 원한 것이 아니었다. 그저 비바람이 그칠 때까지만이라도 처마 밑이나 행랑채에 머물게 해달라고 애원했다. 하지만 그들을 맞이한 것은 굳게 닫힌 문과 범진의 냉정한 목소리뿐이었다. 그는 문을 열어주지도 않은 채 문 안쪽에서 소리쳤다. 모두 돌아가시오. 산사태 위험으로 절의 출입을 통제하오. 부처님께 여러분의 안위를 위해 기도하고 있으니 그 뜻을 믿고 기다리시오. 그리고 그는 모든 스님들을 법당으로 불러 모았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불심이 부족한 탓입니다. 오늘부터 7일간 밤낮으로 기도를 올리며 부처님께 용서를 구합시다. 재앙을 이겨낼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는 비에 젖어 절망하는 마을 사람들을 문 밖에 세워둔 채 법당 안에서 목탁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무령은 그 위선에 구역질이 났다. 지금 필요한 것은 기도가 아니라 당장 비를 피할 지붕과 허기를 채울 죽 한 그릇이었다. 주지 스님, 저들을 외면하시면 안 됩니다. 헛간이라도 내어주셔야 합니다. 무령이 용기를 내어 말했지만 범진의 대답은 싸늘했다. 사사로운 정에 얽매여 대의를 그르치지 마라. 저들을 돕는 것은 임시방편일 뿐 진정한 구원은 부처님의 법 안에 있느니라. 무령은 지안 스님에게 도움을 구하는 눈빛을 보냈다. 하지만 지안은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주지 스님의 말씀이 틀리지 않다. 우리의 역할은 물질이 아닌 영적인 길을 제시하는 것이다. 섣불리 개입했다가 더 큰 혼란만 생길 수 있어. 그 순간 무령의 안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렸다. 그가 믿고 의지했던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자비와 구원이라는 말이 이토록 공허하고 무력할 수 있다니. 부처는 정말 법당 안에만 앉아있는 존재란 말인가. 가치관의 전복. 무령의 목표는 더 이상 부처의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부처가 정말 존재하는지를 묻기 시작했다. 만약 존재한다면 왜 이토록 잔인한 현실을 외면하는지를 따져 묻고 싶었다. 그의 불심은 원망과 회의로 변해갔다. 범진이 명한 7일 기도는 절의 모든 스님들을 지치게 했다. 억지로 짜내는 경전 소리는 공허했고 의무적으로 올리는 절에는 간절함이 없었다. 그 시간 동안 문 밖의 마을 사람들은 스스로 천막을 치고 젖은 땅 위에서 힘겹게 버텨냈다. 그들의 존재 자체가 절을 향한 소리 없는 질책과 같았다. 무령은 그 모든 시간을 견뎌냈다. 그는 더 이상 108배를 올리지 않았다. 대신 법당 가장 뒤편에 앉아 차가운 눈으로 불상을 응시할 뿐이었다. 그의 침묵은 그 어떤 기도보다 무거운 질문을 담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7일 기도의 마지막 날 새벽. 비는 그쳤지만 공기는 여전히 무겁고 축축했다. 스님들은 지친 몸을 이끌고 마지막 예불을 위해 법당에 모였다. 무령은 그날따라 다시 제단 앞으로 나아갔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한 번에 절을 올렸다. 그것은 기도나 항의가 아닌 마지막 작별 인사와 같은 절이었다. 절을 마치고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을 들어 불상을 본 순간 온몸에 피가 얼어붙었다. 불상의 얼굴이 정면이 아니었다. 언제나 법당 입구를 향해 있던 불상의 얼굴이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 있었다. 마치 법당 안의 모든 것을 등지고 저 바깥 세상의 어딘가를 혹은 그 누구도 보려 하지 않는 어딘가를 응시하는 것처럼. 무령은 비명조차 지를 수 없었다. 뒤이어 법당에 들어서던 스님들의 입에서 경악에 찬 탄식이 터져나왔다. 불상에 돌아간 얼굴은 낯설고 기이했다. 원래 얼굴이 있던 자리는 매끈한 뒤통수뿐이었고 그 뒤통수는 법당 안의 모든 경건함과 기도를 비웃는 듯했다. 어깨선은 부자연스럽게 뒤틀려 있었고 등 뒤로 돌아간 얼굴은 창밖의 어둠, 그 너머에 무언가를 향해 고정되어 있었다. 새벽빛이 그 돌의 뺨을 비스듬히 비추자 평소에는 볼 수 없었던 거친 끌 자국과 세월의 흠집들이 상처처럼 드러났다. 마치 오랫동안 감춰왔던 불상의 진짜 표정이, 그 침묵의 고통이 그 순간 처음으로 세상에 드러난 것 같았다. 새벽의 정적을 깨고 가람사 역사상 전무후무한 사건이 벌어진 것이었다. 사찰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다. 불상의 목이 돌아갔다는 소문은 새벽 안개처럼 빠르게 산 전체로 퍼져나갔다. 모든 스님들이 법당으로 몰려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웅성거렸다. 불상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완고한 의지를 담아 고개를 돌린 모습 그대로 앉아 있었다. 부처님께서 노하셨다. 불길한 징조야. 절에 큰 재앙이 닥칠 게다. 두려움과 불안이 전염병처럼 번졌다. 범진은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지만 그의 얼굴 역시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는 불상 앞에 서서 한참 동안이나 돌아간 얼굴을 응시했다. 그 시선 끝에 무엇이 있는지 가늠하려는 듯 그의 눈동자가 가늘게 떨렸다. 모두 물러서라. 아무도 불상에 손을 대지 마라. 범진의 불호령이 떨어졌다. 그는 이 사건을 최대한 빨리 수습해야 했다. 외부로 알려지기라도 하면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이 닥칠 터였다.
그는 이 기괴한 현상이 누군가의 소행일 수도 있다고 의심하며 그 책임을 외부로 돌리려 했다. 필시 불사에 불만을 품은 도들마을 사람들이 벌인 불경한 짓일 게다. 범진의 시선이 무령에게 닿았다. 가장 먼저 이 광경을 목격한 사람. 그리고 요즘 들어 눈빛이 부쩍 반항적으로 변한 아이. 그의 의심은 합리적인 추론처럼 포장되었다. 지안 스님 역시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는 초자연적인 현상을 믿지 않았지만 육중한 불상의 목을 사람의 힘으로 돌리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그는 범진의 말에 동조하는 듯 하면서도 다른 가능성을 찾고 있었다. 그는 이 사건이 불사를 막으려는 박 사장의 경쟁 업체나 혹은 더 큰 혼란을 노리는 누군가의 소행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의심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번져나갔다. 그 모든 혼란의 중심에서 무령은 홀로 침묵했다. 두려움과 함께 기묘한 확신이 온몸을 감쌌다. 이것은 인간의 소행이 아니다. 또한 단순한 재앙의 징조도 아니다. 이것은 응답이다. 불상이 고개를 끄덕인 것이 첫 번째 응답이었다면 등을 돌린 것은 두 번째 응답이었다. 내가 절하는 이곳에는 내가 없다. 내가 외면하는 저곳을 보아라. 불상의 침묵은 그 어떤 말보다 더 분명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었다. 무령의 시선은 불상이 바라보는 방향을 향했다. 불상의 얼굴은 법당의 정문도 화려한 단청이 그려진 천장도 아닌 법당의 뒤편 산비탈로 이어지는 작은 쪽문을 향해 있었다. 그곳은 평소 스님들이 땔감을 구하거나 산나무를 캐러 다닐 때나 이용하는 후미지고 어두운 길이었다. 그리고 그 길은 도들마을의 뒤편으로 이어져 있었다. 무령은 결심했다. 불상이 바라보는 곳으로 가야만 한다. 그 끝에 무엇이 있든 그것이 이 모든 의문과 고통을 끝낼 해답이 될 것이라 직감했다. 다른 스님들이 범인을 색출하고 불길한 징조를 논하며 법당 안에서 소란을 피우는 동안 무령은 조용히 모두의 시선을 피해 법당을 빠져나왔다. 그의 손에는 어머니의 사진과 낡은 망치가 단단히 쥐어져 있었다. 그는 불상이 가리키는 그 길을 향해 망설임 없이 발걸음을 옮겼다. 불상이 바라보던 길은 축축하고 질었다. 밤새 내린 비로 흙은 무르게 변해 있었고 발을 디딜 때마다 질척이는 소리가 났다. 무령은 거의 본능적으로 그 길을 따라 걸었다. 길의 끝은 도들마을의 가장 후미진 곳, 쓰레기를 태우는 공터와 맞닿아 있었다. 그리고 그 공터 너머 절의 경계가 되는 작은 언덕배기가 있었다. 그곳에는 사람들이 거의 찾지 않는 잡목숲이 우거져 있었다. 무령은 숲으로 들어섰다. 나뭇가지에 옷이 찢기고 얼굴이 긁혔지만 멈추지 않았다. 무언가가 자신을 강하게 이끄는 느낌이었다. 한참을 헤맨 끝에 그는 숲속의 작은 공터에 다다랐다. 그리고 그것을 발견했다. 사람의 손길이 닿은 흔적이 분명한 작은 흙무덤. 봉분이라고 하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낮고 초라했다. 비석도 흔한 꽃 한 송이도 없었다. 마치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인 것처럼 그저 잊히기 위해 만들어진 무덤이었다. 무령은 그 앞에 주저앉았다. 누구의 무덤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손에 쥔 망치가 불에 댄 듯 뜨거웠다. 그는 홀린 듯 망치로 무덤 앞의 땅을 파기 시작했다. 단단한 나무 손잡이로 흙을 긁어내고 손으로 파헤쳤다. 손톱이 부러지고 피가 났지만 아프지 않았다. 얼마나 팠을까? 손끝에 딱딱한 것이 닿았다. 조심스럽게 흙을 걷어내자 썩어가는 작은 나무 상자가 드러났다. 무령은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빛바랜 옷가지 몇 점과 함께 끝이 달아빠진 작은 망치 하나가 들어있었다. 어머니가 쓰던 바로 그 망치와 한 쌍인 듯한 도구였다. 모든 것이 분명해졌다. 이곳은 어머니의 무덤이었다. 어머니는 자신을 버리고 떠난 것이 아니었다. 이곳에 이 차가운 땅 속에 묻혀 있었던 것이다. 왜? 어째서? 그때 등 뒤에서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도들마을의 촌장격인 박씨 할머니가 서 있었다. 그녀는 무령을 애처로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아가 그걸 찾았구나. 박씨 할머니는 천천히 다가와 무령의 옆에 쭈그려 앉았다.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내 어미 서연이는 참 착하고 생활력 강한 사람이었지. 이 절에서 꾸준히 일을 도맡아 하며 너를 키웠어. 솜씨 좋은 목수이기도 했고. 그러다 그만 지병이었던 폐병이 심해져 자리에 눕게 된 거야. 그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그때 마침 절에서는 땅을 팔아 불사를 일으킨다는 소문이 돌았지. 주지 스님은 병든 내 어미와 너를 짐처럼 여겼던 게야. 땅을 팔려면 깨끗해야 하는데 병든 모자가 떡하니 버티고 있으니 쯧쯧. 내 어미가 제대로 된 약 한 첩 못 쓰고 죽어갈 때 절에서는 모른 척했어. 결국 내 어미는 이 추운 숲에서 숨을 거뒀고 주지 스님은 마을 사람 며칠 시켜 조용히 여기에 묻어버린 게야. 너한테는 어미가 널 버리고 도망갔다고 하고 무령은 아무 소리도 낼 수 없었다. 거대한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한 충격. 그동안 자신이 올렸던 108배, 피 흘리던 무릎, 부처의 응답을 갈구했던 그 모든 시간이 잔인한 희극처럼 느껴졌다. 무령이 무덤 앞에서 모든 진실을 마주하고 있을 때 지안과 범진 역시 그곳으로 향하고 있었다. 지안은 무령의 행방을 쫓아 범진은 이 모든 소란의 근원을 확인하기 위해 그들이 잡목숲에 들어섰을 때 박씨 할머니의 목소리가 먼저 그들을 맞았다. 주지 스님, 이제 와서 여긴 어쩐 일이십니까? 당신이 죽인 사람 무덤에 절이라도 하러 오셨소? 범진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흑투성이가 된 채 망연히 앉아있는 무령과 그 옆에 초라한 무덤, 그리고 원망 가득한 눈의 할머니를 번갈아 보았다. 나는 아무도 죽이지 않았소. 그 여인은 병으로 죽었을 뿐이요. 입 닥치시오. 약 한 첩만 있었어도 살 수 있었던 목숨이야. 절의 불사 때문에 당신의 욕심 때문에 죽은 거라고. 모든 상황을 파악한 지안이 경악한 얼굴로 범진을 돌아보았다. 주지 스님, 이게 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때 무령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눈물도 분노도 없었다. 텅 빈 공허함만이 가득했다. 그는 손에 든 낡은 망치를 들어 보이며 범진에게 걸어갔다. 이 망치 기억하십니까? 범진의 동공이 흔들렸다. 그 망치는 서연이 늘 허리춤에 차고 다니며 절의 곳곳을 수리하던 도구였다. 범진은 몇 년 전 서연이 했던 말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다. 스님, 법당의 주춧돌 한쪽이 조금씩 내려앉고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 위험할 수 있으니 지금 보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범진은 그녀의 말을 무시했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에 돈을 들이고 싶지 않았다. 불사를 위한 자금이 더 중요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하나의 그림으로 완성되었다. 불상이 고개를 끄덕인 것처럼 보였던 첫 번째 현상. 그것은 기적이 아니었다. 폭우로 약해진 집안이 아주 조금 불균형하게 내려앉으며 일어난 착시였다. 어머니가 경고했던 바로 그 균열의 시작이었다. 그리고 불상의 목이 완전히 돌아가 버린 두 번째 현상. 그것은 초자연적인 분노가 아니었다. 며칠간 쏟아진 폭우가 마침내 부실한 집안을 무너뜨렸고 그 충격으로 육중한 불상이 뒤틀리며 자리를 이탈한 것이었다. 불상은 돌아선 것이 아니라 무너져 내리고 있었던 것이다. 불상이 바라본 방향은 어머니의 무덤이 있는 곳이었다. 그리고 그곳은 어머니가 위험하다고 경고했던 가장 약한 주춧돌이 있는 방향이기도 했다. 부처는 노한 것이 아니었다. 그저 감추고 외면했던 진실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을 뿐이다. 가람, 이 청정한 사찰의 진실은 거룩한 불심이 아니라 한 여인의 억울한 죽음과 그것을 딛고 선주지의 탐욕 위에 세워져 있었던 것이다. 부처는 당신이 절하는 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무령이 음조리듯 말했다. 당신이 외면한 곳에 있었습니다. 범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의 수십 년 수행과 공덕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소문은 산불처럼 번져나갔다. 가람사의 진실은 더 이상 덮을 수 없는 것이 되었다. 박 사장과의 토지 거래는 백지화되었고 범진은 스스로 주지 자리에서 물러나 무건 수행에 들어갔다. 그는 누구의 용서도 구하지 않았고 어떤 변명도 하지 않았다. 그저 자신의 방에 칩거하며 깊은 침묵 속으로 잠겨 들어갔다. 절은 큰 혼란에 빠졌지만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활기가 돌기 시작했다.
지안이 임시로 절의 살림을 맡았다. 그는 가장 먼저 법당 문을 걸어 잠갔다. 그리고 스님들을 이끌고 도들마을로 내려갔다. 부처님은 법당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 계십니다. 지안은 무너진 마을의 흙더미 앞에서 선언했다. 스님들은 난생 처음으로 목탁 대신 망치와 삽을 들었다. 절의 창고에 쌓여있던 자재들이 모두 마을로 옮겨졌고 불사를 위해 모아두었던 돈은 마을 사람들의 집을 짓는 데 쓰였다. 무령은 더 이상 108배를 하지 않았다. 그는 매일 아침 어머니의 무덤에 들러 작은 들꽃 한 송이를 바치고는 마을로 내려왔다. 무덤에는 목수 서연의 묘라는 작은 편말이 세워졌다. 그의 손에는 어머니의 유품인 작은 망치가 들려 있었다. 그는 그 망치로 못을 박고 기둥을 세웠다.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의 거친 숨소리와 웃음소리가 그에게는 그 어떤 불경 소리보다 더 거룩하게 들렸다. 어느 날 집을 짓다 잠시 허리를 펴고 숨을 고르던 무령은 문득 절 쪽을 바라보았다. 산 중턱에 고요히 자리한 가람사. 그 안의 법당에는 여전히 돌아선 채 침묵하는 불상이 앉아있을 터였다. 무령은 이제 그 불상을 원망하지 않았다. 그는 깨달았다. 기적이란 초월적인 존재가 베푸는 시혜가 아니었다. 잊었던 것을 기억해내는 용기, 외면했던 것을 마주보는 정직함, 그리고 다른 사람의 고통을 향해 기꺼이 손을 내미는 마음. 그것이 바로 기적이었다. 무령은 다시 고개를 돌려 자신의 눈앞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환하게 웃고 있는 지안 스님, 새 집의 기둥을 어루만지며 눈물 짓는 박씨 할머니, 함께 땀 흘리며 석가래를 옮기는 스님들과 마을 사람들. 그는 고개를 숙여 절을 하던 아이였다. 이제는 고개를 들어 사람을 보았다. 무령은 손에 든 망치를 고쳐주었다. 쿵, 쿵, 쿵. 새로운 집의 뼈대를 만드는 망치 소리가 마치 새로운 세상의 시작을 알리는 목탁 소리처럼 맑고 힘차게 골짜기에 울려 퍼지고 있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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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탁드립니다.